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8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2절에서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이 나오다가 가운데 3절에서 이제 5절까지는 다른 얘기가 하나 좀 끼워서 나오고, 이어서 2절에서 이제 6절에 이어서 이제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제 나팔을 이제 불기를 준비하고 이제 하나씩 인을 뗄 때도 하나씩 뗐죠. 나팔도 하나씩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7절에 보시면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에 이어서. 그리고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데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불이 이제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우는 거죠. 근데 이제 전체는 아니고 3분의 1, 오늘 다 3분의 1씩이죠. 그렇게 태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또 여러 지역에서도 엄청난 산불들이 있었는데 뭐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더 하겠죠. 근데 뉴스로 보기만 해도 그 불이 대단히 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불이 임해서 다 이렇게 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죠. 바다에 배가 얼마나 많이 떠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이 깨져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다에 임한 심판이죠. 바다가 피가 되고 생물들이 죽고 이런 장면 떠올리면 오늘 이 나오는 이런 재앙과 같은 심판의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임했던 그 재앙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애굽을 치셨는데 그때 그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이 강들의 3분의 1과 또 여러 물샘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이어서 바다에 이어서 이제 강과 물샘에 대한 그런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강에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이 물이 쓰게 돼서 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마치 물에 독을 탄 것처럼 사람들이 마시고는 죽는 거죠. 또 넷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는데 이번에는 이제 천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낮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랬다 그랬죠. 천체가 흔들리고 낮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이 암흑도 애굽의 재앙 중에 있었죠. 암흑천지가 됩니다. 이 재앙들에 대해서 이게 뭐 언제 일어난다 이 재앙이 또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뭐 아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게 되고 해석이 잘못될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이 재앙, 이 심판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일어나게 될 그런 현상들, 심판들을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넷째 나팔 불 때까지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은 다 어때요? 자연 만물, 환경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보면은 그런 환경의 심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환경이 자연 만물이 많이 파괴됐죠. 그리고 파괴된 환경이 이제는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괜찮겠지 이러고 그냥 살아가서 그렇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절대로 뭐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중에 이런 환경과 관련된 것을 제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했다가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정도로 환경 문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사계절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사계절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봄인가 싶으면 벌써 더워지고요. 또 가을인가 싶으면 또 추워지고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또 장마철이다 했는데 비가 안 오고 온다고 해도 갑자기 막 쏟아졌다가 사라지고 우리나라 날씨 같지 않은 이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우리가 예전에 언제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매일마다 미세먼지가 어떻고 초미세먼지가 어떻고 신경을 쓰고 살게 됐죠. 또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다 해도 이거 지나가도 마스크 써야 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환경을 볼 때, 공기의 질을 볼 때 계속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탄소 중립 이야기, 오존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 사실 옛날에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생각해도 이런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예전에 물도 그냥 사 먹는 것도 이해가 안 돼. 지금 물 사 먹는 게 얼마 오래 안 됐죠. 갑자기 이제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환경들을 볼 때 참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의 변화, 환경이 자연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인류를 위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을 보면서 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때를 깨닫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보여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이렇게 그러면 만물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할 때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나 근신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라 이거죠.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오든지 마지막 때가 다가오든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그런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도는 깨어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상황들이 되어질 거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벌써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예전하고 다르게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은 거 우리 이미 느끼고 있어요. 많은 이유로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이런 내용들 굉장히 두려운 내용들이죠. 이걸 만약에 어떤 우리 눈앞에 이것이 펼쳐진다, 영상으로 한번 재현을 해봤다 그러면은 대단히 두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준 건 아닙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하면서 화가 있으리니 하면서 이제 9장 이하에 펼쳐지는 더 무서운 얘기를 예언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은 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땅에 사는 자들하고 하늘의 천상의 백성들하고 구분을 합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심판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심판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죠. 10가지 재앙이.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그 재앙을 통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똑같은 재앙인데 애굽은 무너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판의 과정은 성도에게는 연단의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라든지 이런 환란이 성도는 믿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는, 믿음이 연단받는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드러나고 해도 성도는 두려워할 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믿음의 어떤 복이 되는 기회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니 앞으로 세 가지 화가 더 있다 이거죠. 나팔 부는 게 더 있다 이거죠. 더 강력한 심판이 있다 이거죠. 그래도 성도는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화라는 것을 통해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뭐 이거 갖추고 저거 갖추고 어디 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 이 심판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화가 임해도 괜찮을 수 있는 보호막을 우리에게 다 해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면서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나팔이 울리고 심판의 불이 임하는 날이 다가올지라도 또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가는구나 깨달아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는 말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더욱 깨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또 더욱 깨어서 오늘 방금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말씀 제가 봉독해 읽어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삶에 오히려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의 때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분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저희들이 이것을 놓치지 말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들의 메인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누릴 것들을 바라보고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더욱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마지막 때가 되어감에 따라 밤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말고 낮에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라 하셨으니 더욱더 거룩한 삶에 힘을 쏟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